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장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쥐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아멘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벽 기도의 그 영상의 순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새벽 기도의 순서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 후에 또 설교의 제가 기도를 하고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 예배와 조금 차별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실시간 예배 때 이 녹화한 설교 영상만을 이제 올리고 찬송이나 기타 이전과 순서와 동일한 새벽 기도에는 실시간 예배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녹음 상태를 한번 확인하느라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와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말을 친구 목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모든 목사는 일종의 망상증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같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천국,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다니니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그 안에 큰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이상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논거를 끌어다가 사용하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실제로 수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길다거나 하는 식의 논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논거도 상당하며 또 표본 집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사회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며 심지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 돈과 시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바탕으로 나온 결론이 아니죠. 이성을 초월한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실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의 선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믿음, 구원, 그리고 은혜, 이 모두는 의미는 다르지만 사실 단 한 번에 함께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사실상 하나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며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 선물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또 믿게 된 것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자, 우리나라 자기개발 분야에서 독보적인 인지도를 쌓은 공병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이분은 삶의 어느 순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부인분께서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셨지만 공병호 씨는 부인의 신앙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았으나 자신은 교회를 출석하거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다음 강연 및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부인분께서 거실에 틀어놓은 설교 말씀이 갑자기 그분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잠자코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말이 진리야 라고 말이죠. 이분은 거의 60을 바라본 나이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한국인 중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이어령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넘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공식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 측 사람들과 무신론자의 입장에 서서 여러 차례 공개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이분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딸의 영향 이전에 그 안에 무언가가 싹 트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그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공병호 씨든 이어령 박사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신을 발견한 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진리의 파편만 붙잡았을 뿐 완전한 진리를 붙잡은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너무나 확실하게 현현하신 곳은 사실 시내산밖에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내산은 당연히 영험한 산이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시내산 쪽에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 그들이 정말로 특별한 더 은혜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곳이었다고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전기에 보면은 그의 그 씁쓸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은 동의한다 쳐도 그렇다면 인간은 오직 수용적이고 수동태적인 존재일 뿐입니까? 달리 말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일까요? 자, 이런 태도는 나중에 좀 과격하고 극도의 칼뱅주의자들이 주장한 예정론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칼뱅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에 이들은 사실상 전도나 선교 같은 것이 불필요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어차피 믿음과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린 것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체념 논리로서 이것을 오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오직 수동태로만 작용한다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서 믿으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동사의 히브리 형태는 히필형인데, 이 히필이란 좀 어려운 말로 사역 능동형이라고 합니다. 이 동사 형태의 뜻에 따라 본문을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만들었으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런 동사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으니라고 번역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자식도 하나 없었고 땅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그가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죠. 여기서 믿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멘이죠. 그냥 선물로서 그냥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스스로 믿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을 믿기 위해 자신에게 최면을 걸거나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게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 희미한 주님의 약속의 빛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잡았다는 뜻이죠. 분명히 무언가 작은 것이 비치고 있는데, 뭔가 아지랑이처럼 눈앞에서 얼쩡대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하거나 혹은 눈 감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끝까지 버티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그 약속의 근거도 아닌 그 너무나 작은 그 신호, 그것을 붙잡고 믿고 있을 때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것을 의로운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본문에서 의롭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체다카는 구약성경 중 이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죠.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중에서도 스스로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희미한 약속의 빛을 더욱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행동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란 일종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엄격한 깔뱅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마저 굽히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대명제에 완전히 어긋나죠. 상대방의 의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를 위해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것을 강제로 집행한다면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치거나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가능성과 선택지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보이며 판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희미하고 약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즉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붙잡는 것이 결단이고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즉 은혜로 무보수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앞에 포장지가 딱 돼가지고. 그런데 누군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구원이야? 혹은 포장지가 이렇게 형편없어 라고 반신반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취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서는 것이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세대겠죠. 하지만 딱 봤을 때 분명히 이 상자는 초라해 보여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심지어 이거 빈 상자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어도 저분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 리가 없어 라는 그 작은 믿음 가지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각각 은혜와 믿음의 선물을 놓아두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흐릿하고 작게 보이지만 이 빛을 붙잡고 전진할 때 우리는 마침내 빛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아멘이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결단의 외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믿음의 선물을 앞에 두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거부하여 멸망하고만 출애굽 세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선물을 거부하여 목이 곧고 악한 세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뚜렷하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야, 이게 믿음의 증거야? 이걸 갖고 어떻게 믿어?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고 희미한 약속의 빛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 이들은 완전한 빛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로운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심 암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결단과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앞에 놓인 믿음의 선물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록 희미하고 약해 보이지만 이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